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이제 나눌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시대에 에레미야처럼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에레미야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에레미야 52장까지 말씀인데 일단 7, 8월은 25장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설교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에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일단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요아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이 에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에레미야를 부르셨는가? 여러분은 주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교회도 존재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도 존재 목적이 뚜렷해야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부르셨을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처럼 저희들도 소명이 뚜렷해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가 내적인 부패와 외세의 위협 속에 아주 위태로울 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심판과 회복을 성취하기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심판의 말씀부터 쭉 에레미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축복받으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래야지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에레미야는 시작되기 때문에 말씀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다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돗, 베냐민 땅 아나돗, 아나돗이라는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북동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 아나돗이라는 마을의 제사장들 중 이제 hil기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hil기야의 아들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성전 및 이제 각종 의식에 대하여 잘 교육받은 그렇게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2절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하고 임하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많은 귀절 있잖아요. 오늘도 10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한 귀절이라도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 들어도 듣고 잊어버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오늘 그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여러분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꼭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3절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이걸 이제 조사해 보니까 BC 627년부터 BC 586년까지예요. 거의 많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약 40년 동안 에레미야가 이제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바벨론 포로로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계속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바벨론 포로까지 잡혀가는 그때까지 약 40년 동안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 선지자 역할을 했다.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어떻게 임했을까요? 5절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에레미야가 모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다.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상황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빚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제 이번 주부터 좀 더 깊이 이제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 다 있잖아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정에 들어가 보면 육체의 고통이 있든 정신적인 고통이 있든 정서적인 고통이 있든, 어느 가정이고 들어가 보면 고통이 없는 가정은 없단 말이에요. 인생은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겨나갈 것인가는 엄청나게 내가 잘 해석하지 않으면 똑같은 삶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번 올 7월 달은.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요? 구름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봅니까? 많은 경우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안 바뀌어요, 잘.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바뀌면 삶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은 에레미야 애가에 써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나 이 구속사를 뚜렷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악과 그리고 이제 요새 덥잖아요. 우리만 더운 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렇거든요. 인간이 하나님 주신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온도가 올라가서 자꾸 오는 형상들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위 속에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간이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대자연도 다 탄식이에요. 저희들이 그래요. 우리 집에서 앵무새 기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늦게 자면 앵무새도 늦게 잘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밖에 있는 앵무새는요, 날씨가 어두워지면 잘 거 아니에요. 어두우니까. 근데 우리 집은 불을 켜놓고 있으니까 그 앵무새도 잠을 못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깊이 보면 앵무새도 피해자예요. 거기다가 또 밖에다 개들이 살고 있는 데서 살면 얼마나 자유롭고 그래요. 누가 잡아갖고 여기다 갖다가 가둬놓고 잘 시간도 자지도 못하게 인간들이 괴로움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앵무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근데 그런 일들이 오늘 그뿐만이겠어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피조물도 탄식하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타락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러 오셨죠. 그래서 예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에레미야서도 그런 의미입니다. 에레미야는 이 남한국 유다 말기 종교적 도덕적으로 아주 극심하게 타락한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경고와 함께 새로운 소망을 주는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깁니다. 52장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회복시키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주님께서 왜 에레미야를 불렀냐 그러시면서 내가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러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소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니면 그 찬송 불렀습니다. 이게 소명의 찬송가예요.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는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예요. 정말 수업할 때마다 불렀던 찬송가예요.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이제 요새 타락해서 어디든지가 아니라 따져가며 가오리다 뭐 이렇게 변했다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찬송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잘 인도해야 될 사명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에레미야가 무슨 선지자고 얘기해요? 이건 아실 텐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근데 1장부터 그렇게 나오네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름을 받으면서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이 얘기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아직 젊고 미숙합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잘 될 것입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주는 말씀이 망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쫄딱 망해,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말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말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요새는 자식에게도 여러분 책망하기 어려운 시대잖아. 그죠? 내 자식인데도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심각한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안 가르쳤으니까 순종할 줄 모르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뛰쳐나가고 그 꼴을 만든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질서가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사회가 된 거예요. 자식도 부모를 몰라보고, 그러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해서 그런 거죠.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먹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아이들 책망하기도 어려운 시대. 학교도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이건 선생이 때렸다고 소송하는 시대인데요. 물론 나쁜 선생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좋은 선생님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정말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선생님이, 애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선생님이 많죠.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댈 때는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려운 시대가 됐으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얼마나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되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직 젊고 미숙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고, 너는 나의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사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내가 못한다고 무능력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말하면 해. 능력 내가 주는 거야. 네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너는 누구냐? 질그릇. 우린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질그릇은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오늘 여러분 부르시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남은 인생 정말 소명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이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말씀을 받은 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을 만나면 날마다 날마다를 마지막 날인 양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죽음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만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바뀔 거래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어요? 아닐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루하루를 최후의 날인 양 사세요. 예. 당신이 만나는 오늘 선물로 준 이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만 더 살았으면 했던 그러한 귀한 날이라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네가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한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구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말기를 바라요. 사탄이 속여요. 네가 뭐래? 너는 무능력하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런 때는 언제나 뭘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내 힘으로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네 힘으로 하라고 한 게 없어요. 정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날마다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알지 못할 때,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지만 성령으로 살아가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왜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왕한테 가서 왕이요, 왕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왕이 좋아하겠어요?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대언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망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너를 핍박하고 너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들 때문에 뭐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두려워하지 말라가 366번 있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은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내 느낌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내 느낌이 없다고, 내 감정의 느낌이 없다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눈에 아무것 보이지 않아도,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유언처럼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이제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내가 네 앞에 여러 가지 환경이 너 두려운 환경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에게 이미 에레미야의 형편 과정을 다 아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두려운 환경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인생에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힘들 일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진짜네. 꼭 분명한 것은 주님은 고통 속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 궁핍 속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분명히 함께 하세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어린아이가 이렇게 키우다 보면 막 열이 나고 그러잖아요. 밤에.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자겠어요? 그죠? 병원을 들쳐업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기 옆에서 그 아기를 잠도 못 자고 쳐다보고 낫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우리 아니세요? 엄마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에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형편 다 알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기서 오늘 제목 나온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온 세상이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지고 죄악이 많아지고 말씀대로 안 살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의 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대로 살면 잘 살 수 있어요. 어제도 얼마나 섬세하게 늙은 여자에게, 늙은 남자에게, 젊은 여자에게, 젊은 남자에게, 종들에게 아주 섬세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섬세하게 말씀을 주세요. 날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네가 보게 되고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주님이 분명하게 시편 127편이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가정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말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일단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래, 내가 너를 봐서 일단은 네 가정을 축복하리라.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의 사, 여러분의
오늘 이 아침 에레미야처럼 소명을 뚜렷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교회가 복을 받고 이 세상이 복을 받으라고 나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또 에레미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정에 보내주시고 성은 교회에 보내주시고 한국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 아침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진실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입술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참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국가와 민족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참으로 슬픈 이 나라, 분단된 이 나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 나라,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미명 우리에게도 에레미야와 같은 부르심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신음 속에 살아가는 이북의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아침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할머니의 손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